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훌쩍 지나서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당에도 못 가는 형편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가족들이 예배당 예배와 똑같이, 아니 더 간절하게 집중하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주가 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의 기록이라 하고 40장 이후를 제2 이사야의 기록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40장 이후를 또 둘로 나누어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위로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 이사야의 기록이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3 이사야의 기록이다. 이렇게 또 세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하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특별히 58장 말씀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부분만 따로 떼내서 좋아하고 암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요. 너희가 그렇게 성도답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삶을 도외시한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만을 떼내서 사랑하고 암송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3절 이하에 나오는데, 형식적 금식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금식을 하면서 악을 동시에 행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나 이러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먼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봐라. 먼저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게 구조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포함된 부분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0절과 11절을 연이어 읽어보면 분명하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줄인 자에게 내 마음을 먼저 주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그 심정을 내가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하면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또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지는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세요. 너희들이 그런 복을 받길 원한다면 너희들의 삶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마음이 괴롭고 상처받고 유리하고 떠도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베풀어 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성명서를 낭독을 한다거나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통합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이 지구촌 전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욕심 가질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답게 주어진 곳에서 형식적 금식이나 형식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들과 사랑의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사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사 저희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놀랍고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이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